네,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워 또 예배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위해 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시편 41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시편은 총 이 5권 그리고 총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책은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인데요, 그 내용은 누가 이 복 있는 자며 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책인 시편 1편 1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으로 시작을 하죠. 그 내용을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사람, 즉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 있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1권의 마지막 책인 오늘 본문 41편 1절 말씀에 보면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복 있는 사람은 연약한 자들을 보살피며 살아가는 자, 그리고 이 사람들과의 이 관계적인 측면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들이 복이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잘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또 금식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연약한 자들을 돌보지 않으며 살아간다면 그 삶은 결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없다라는 거죠. 또 반면에 사람들에게는 늘 잘 베풀고 섬기며 살아가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나 기도 그리고 말씀 생활을 게을리하는 사람 역시 복 있는 사람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고 그 경험한 그 사랑을 이 수평적인 관계,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주변에 계신 또 이웃들과의 관계 가운데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또 복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시편 41편은 이 다윗의 생애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비탄시이자 감사시인 것입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은 이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이 빈약한 자를 권고하시는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은 한 절 말씀을 통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은 이 다윗 자신의 이 비참한 처지와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이 병상에 누워 있을 만큼 이 위중한 중병에 처해 있는 가운데 이 5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저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 이름이 언제나 멸망할꼬 하며, 또 7절 말씀에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자신을 미워하는 원수가 자신에 대하여 악담을 하고 또 저주를 하며 자신을 해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9절 말씀에 보면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자신의 가장 가까운 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하게 되어지는 아픔도 겪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이 자신의 질병, 그리고 원수의 공격, 그리고 친구의 배신과 같은 이 삼중고를 겪는 과정 가운데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 자신을 긍휼히 여겨주실 것을 간구하면서 하나님만이 오직 회복의 주체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은요, 원수가 승리치 못할 것을 고백하면서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게 되고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 가운데 제가 묵상한 한 구절의 말씀은 시편 41편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때로는 예기치 못한 이 재앙의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갑작스러운 중병을 앓게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가장 믿었던 가족들이나 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인 파산을 경험해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한 가지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이 모든 일들이 한꺼번에 들이닥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다윗이 바로 그러한 상황이죠. 그는 위중한 병을 앓고 있는 가운데 원수로부터 공격을 당해야만 하고, 또한 가까운 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해야만 하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재앙의 한복판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다윗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빈약한 자가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이 복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빈약한 자를 이 권고하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 여기서 이 빈약한 자다라는 것은요, 이 원어로 달이라는 단어인데 단순히 돈이 없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빈약한 자다라는 것은 가난과 질병, 또 실패와 절망 등으로 인해서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 있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권고하다라는 단어는 이 원어로 이 마스킬이라는 단어인데요, 그냥 돕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살피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다라는 것은 가난과 질병, 그리고 실패와 절망과 같은 것으로 인해서 이 무기력한 상태에 있는 자를 그 마음을 공감해주고 또 지혜롭게 보살피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재앙의 날에 이 빈약한 자를 이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재앙의 날에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왜 복이 있는지,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누리는 복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누리는 복, 첫 번째는요, 재앙의 날에 하나님께로부터 건지심을 받는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로다. 평상시 주변에 이 빈약한 자들을 보살피며 살아갈 때 어느 날 자신의 삶에 찾아온 이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건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상 이 30장에 보면요,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 이 블레셋 땅 이 시글락에 살아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 다윗은 그의 부하들과 함께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그 다윗과 그 부하들이 없는 사이에 이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성을 불태우고 모든 부인들과 자녀들을 사로잡아 가는 그런 다윗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큰 재앙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아말렉을 추격하는 가운데 이 주인으로부터 버림받고 헐벗은 그 애굽 소년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자신도 지금 누군가를 돌볼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가운데서 다윗은 그 소년에게 먹을 것을 주고 또 물을 주고 또 정성껏 보살피게 되어지고요, 그 애굽 소년은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신을 차린 그 애굽 소년은 이 다윗을 이 아말렉 군대 진영으로 인도하는 결정적인 길잡이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다윗은 이 아말렉으로부터 잃었던 모든 것을 되찾게 되므로 이 재앙으로부터 건짐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원리는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빈약한 자들을 보살피며 살아간다라는 것은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그리고 이 정성을 단순히 흘려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씨앗을 심는 것과도 같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언젠가 자신의 삶에 찾아오게 될 이 재앙의 날에 그 심은 씨앗이 열매를 맺고 하나님으로부터 건지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17절 말씀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2차 세계대전 중에 이 오스카 쉰들러라는 사람은 이 돈을 벌기 위해서 독일의 이 나치 당원들과 결탁을 하고 이 유대인들을 고용하여 큰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 독일의 나치들이 이 유대인들을 아주 잔인하게 이 학살하게 되어지는 이 장면들을 목격하게 되어지고 그의 마음에 변화가 생겨지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 쉰들러는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서 이 나치 장교들에게 뇌물을 주고 유대인들을 자신의 고향 그 체코슬로바키아의 공장으로 빼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유대인들을 무려 1100여 명이나 이 유대인들을 살려주고 또 그들을 보살피게 되어지죠. 그러한 가운데 독일이 전쟁에서 패망하게 되어지고요, 전쟁은 종식되어집니다. 그리고 쉰들러는 이 나치의 협력자로 체포되어 처벌을 받게 되어질 위기 가운데 놓여지게 되어지죠. 그때 이 쉰들러로부터 도움을 받은 이 살아남은 유대인들은 쉰들러가 자신들을 구원해 줬다라는 것을 이 사실 증명서로 작성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쉰들러를 그 위기에서 구하게 됩니다. 또한 전쟁 후에 쉰들러가 사업에 연이은 실패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될 때 그 유대인들과 그들의 후손들이 쉰들러 생존자 기금을 조성해서 이 쉰들러가 사망할 때까지 이 생활비를 지원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쉰들러가 이 유대인의 재앙의 날에 그들을 보살폈을 때 정작 쉰들러의 삶에 찾아온 재앙의 날에 자신도 보살핌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빈약한 자들을 이 보살피며 살아간다라는 것 그냥 잊혀져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다 기록되어서 쌓여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삶에 가장 힘들고 또 위태로운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는 손길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오늘을 당장 부유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일 빈약한 자로 살아갈 수 있고요, 오늘 당장 건강하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일 우리는 중병에 앓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부지런히 주변에 연약한 자들,
빈약한 자들을 보살피며 자비의 씨앗을 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자비의 씨앗이 열매를 맺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가장 힘들고 위태로운 순간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건지심을 받는 축복을 누리시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누리는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삶이 풍성해지는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저를 보호하사 살게 하시리니 저가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여기서 이 보호하다라는 단어는요, 원어로 샤마르라는 단어인데요, 파수꾼이 성벽 위에서 밤이 새도록 성을 지키듯이 빈틈없이 감시하고 보호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살게 한다라는 단어는 이 원어로 하야라는 단어인데요, 소생시키다, 번성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빈약한 자를 보살피며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재앙 가운데서도 빈틈없이 감시하시고 또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죠. 또한 재앙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시고 또 번성케 함으로 이 땅에서도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1992년 LA 폭동은 이 한인 사회에 있어서는 씻을 수 없는 아픔과 상처로 기억이 되어질 거예요. 그 당시 약 2,300여 개의 이 한인 업소들이 방화와 또 이 약탈을 당하게 되고요, 그 피해 금액이 무려 4억 8천만 달러나 될 정도로 엄청나게 큰 피해를 보게 되어지죠. 한 명의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이 한인 업주들과 시민들이 부상을 입게 되어지고 또 정신적인 트라우마도 앓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재앙 가운데 이 LA 폭동 때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재앙을 경험한 것은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도 평상시에 그 주변에 있는 흑인들과 그 히스패닉 사람들에게 잘 배려해주고 또 좋은 관계를 맺고 그들의 종업원들을 잘 보살펴준 이 한인 업소들은 이 폭동이 일어나게 되어졌을 때 그 주변의 흑인들과 히스패닉 사람들이 오히려 비즈니스를 막아서며 폭동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폭동 이후에 다른 경쟁 비즈니스들은 다 문을 닫고 피해 복구를 하고 있는 가운데 그때 비즈니스를 오픈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모든 고객들을 독점하게 되고 또 그러한 비즈니스들은 흑인들과 히스패닉 사람들로부터 좋은 인상을 심어주게 되어서 폭동 이후에 놀라울 정도로 그 비즈니스들이 번성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평상시에 주변의 빈약한 자들의 울타리가 되어서 그들을 보살펴주며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서 친히 우리들의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재앙의 날에 지켜 보호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더욱더 번성케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도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시간이 있을 때 또 기회가 될 때 주변에 연약한 자들, 아파하는 자들, 빈약한 자들을 위해서 마음껏 또 보살피고 또 섬기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연약한 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또 보살피기 위해서 쓰여지는 그 시간과 또 물질과 정성은 결코 낭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언젠가 닥치게 되어질 우리들의 재앙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심은 그 씨앗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요, 또 하나님께서 친히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지켜주시고 또한 번성케 하시고 이 땅에서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누리는 복은요, 원수의 뜻을 꺾는
반전의 은혜가 임하는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주여 저를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기에 원수의 뜻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이르기를 악한 병이 저에게 들었으니 이제 저가 눕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하오며, 이것은 원수들이 병상에 누워있는 다윗에게 이미 장례식 날짜까지 다 잡아놓고 너의 인생은 아직 끝났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주권이 이 원수의 뜻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빈약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원수의 뜻대로 되어지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원수의 뜻을 꺾는 반전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말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략가로 불린 이 나폴레옹은 이 워털러 전투를 앞두고 승리를 확신하며 이렇게 호언장담했다고 합니다. 내일 아침이면 영국군은 내 손아귀에 있을 것이고 역사는 내가 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것이다. 그런데 그날 밤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폴레옹이 자랑하던 기병대는 이 진흙탕 속에 무력해지게 되어지고 결국은 큰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훗날 역사가들은 이 사건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계획하지만 결론은 하나님이 내리신다. 아무리 악한 원수가 여러 가지 음모를 통하여 시나리오를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신다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빈약한 자를 보살피며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악한 원수가 쓰는 이 시나리오대로 이루어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대적 원수가 그 어떤 시나리오를 쓴다 할지라도 반드시 반전의 은혜를 베풀어 구원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애굽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즉 히브리 사람들이 그 엄청난 학대 가운데서도 오히려 번식하고 창성하게 되어지죠. 그 모습을 본 애굽 왕 바로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이 히브리 사람들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히브리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즉각 이 죽일 것을 명령하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모세가 태어나게 되고요, 모세는 죽을 운명 가운데 놓여지게 되어지죠. 그리고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띄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이 바로의 딸이 모세를 발견하게 되어지고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의 딸의 마음 가운데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심어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원수인 이 바로의 딸이 아버지인 바로의 명령을 거부하게 되고요, 이스라엘의 구원자 모세를 살려서 키우게 되어지는 이러한 반전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원수가 아무리 파멸의 그러한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빈약한 자를 보살피는 자의 그 마지막 걸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변에 연약한 자들을 보살피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발걸음들을 친히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악한 대적의 파멸의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파멸의 계획을 꺾어 오히려 축복이 되게 하는 반전의 은혜를 누리시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연약한 자들
보살피며 살아가심으로 대적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늘 축복된 삶, 또 승리하는 삶, 또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통해서 주변에 빈약한 자들을 보살피며 살아가는 자들이 어떠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주변의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간다라는 것 결코 낭비가 아님을 깨달아 알게 인도하여 주시고, 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살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재앙날에 건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또 보함을 받고 또 번성케 되어지며 이 땅에서도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가 일하시네 같이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힘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두 손 높이 드시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는 끊임없이 절망스러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실망할 수밖에 없는, 좌절하기 쉬운 그런 일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정말 선한 일을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때로는 원치 아니하는 그러한 환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 다윗은 자신이 지금 엄청난 어려움을 겪는데, 그것도 육체의 질병 가운데 자신이 가장 또 아끼고 믿을 수 있었던 사람이 배신을 하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억울한 소리가 들려져 오고 비방의 소리가 들려져 오는
이 고난이 계속 겹쳐지는 이런 가운데서 다윗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 어떤 사람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고쳐주세요, 하나님 저 이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주세요, 그렇게 자신 있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느냐? 선한 삶이 뒷받침이 되어지는 기도가 담대하게 드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저의 선한 일을 추억하옵소서. 그래도 하나님 저 이런 거 그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선한 삶이 뒷받침이 된다는 것은 환난 날에 기도할 때 참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조건처럼 여겨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다윗은 빈약한 사람을 내가 이렇게 도왔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자기도 모르게 제일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물론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자신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로 병에 걸렸고, 그리고 이런 정말 믿었던 아이도벨 같은 그런 친구도 참 어처구니 없이 자기를 배신했고 그런 아픔을 겪고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이렇게 빈약한 사람 도왔던 것을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는 하나님, 병상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 지금도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언제든지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육체의 질병도 고쳐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의지하시고, 때로는 나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절대 낙심하지 말고 그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축복성회에 여러분 모두가 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좌절하고 낭망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항상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 전하는 것이 가장 선한 일이에요. 가장 축복된 일입니다. 부지런히 복음 전하고, 그리고 우리가 손이 미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금년 한 해 동안도 부지런히 복음의 씨를 뿌리고, 그리고 구제와 그리고 선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사역에 드려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은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병상을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가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선한 삶이 뒷받침이 되어지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선한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주어졌기에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우리 주변을 돌아보며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주님의 손길이 되어 연약한 자, 빈약한 자를 돌보며 서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고난이 겹쳐올 때,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란 사실을 꼭 기억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향하여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토설해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축복성에 하나님께서 귀한 주의 사자를 보내셨사오니 말씀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성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이 시간도 주의 피모는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종량은 사라질지어다. 왕장이 우울증 불면증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을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선한 삶이 뒷받침이 되는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저녁부터 이제 귀한 성회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한 번도 빠지지 말고 정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거예요. 이번 집회에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방정일 강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한 부서는 성경적 재정 교실 김기태 목사님 그리고 전종필 장로님, 전종필 장로님도 지금 암투병을 하고 계신데 꼭 치유받고 이제 금년에 다 회복돼서 더 주의 일 열심히 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이스라엘 사역하시는 양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정말 축복성의 큰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 다 마음에 준비하시고 기도 제목들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